네. 오늘은 민수기 7장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을 일단 성경 자체를 읽고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기회싸움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후에 제단의 봉헌물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그 내용이 반복해서 12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7장이 장절이 상당히 길지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기회싸움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 신약에 이게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12족장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한 분만 기록하고 뭐 각 지파가 다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똑같은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민수기 7장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건 이제 광야 교회 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12지자들과 70지자들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송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이 다시 지자들을 모아서 모든 민족에게로 다시 보내셨죠. 2번 보내셨어요. 그것을 잘 연계해서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 7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제는 출발해서 앞으로 유진 장소를 계속 전진 광야의 행군을 다루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면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행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영적 전쟁을 하죠. 거기는 행군보다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나안 족속들이 미리 선점하고 있는 한 성을 자꾸 빼앗아 들어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앞으로 한 단계 나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민수기를 지금부터 이제 광야 행군을 지금부터 다루는 거예요. 자, 우선 문자대로의 의미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1절, 모세가 여기 장막 세우기를이라고 그랬는데, 원은 이게 거처라는 개념이고 실제로는 성막입니다. 왜 그 장막에 기름을 발라 고르게 구별했고, 그 장막 안의 모든 기구, 즉 제사하는 도구들이죠.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고르게 구별한 날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장막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성막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자대로 보자면 인자 예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가 그 장막이란 말이에요. 인자 예수가 누구의 장막이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읽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이 머리 이야기는 내가 뭐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는 왕이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중재해주는 그 제사법에서의 왕, 머리는 왕이란다. 그 머리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우둔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은 이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이랬는데 12지파마다 자기 집에 해당되는 지파가 있으니까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암시되어져 있는데, 아론 반차라는 것은 그 사제 제도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문제 때문에 변칙적으로 혈통적인 제사장 제도가 세워졌는데, 그게 아론 반차라고 그러죠. 그 아론 반차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 나라를, 즉 교회를 세우시기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제사장 체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 제사장 체제는 폐해제야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셨던 뜻에 따라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체제가 이제 영적인 제사장 체제가 되어서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 영적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체제에서는 문자대로의 그 율법 제사장이 지휘자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처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장로들, 감독자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이건 전환이 여기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였는데, 감독자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머리들이 여호와께 헌물을 드렸는데, 덮개 있는 수레 6대를 드렸고, 끌어야 되기 때문에 12마리 소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눌 말씀에서 보면은 은대접, 그 다음에 은주발, 그 다음에 금종지를 또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족장마다 그걸 의무적으로 드리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이 반복되는 말이 12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릴 그 제물을 또 이제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일한 내용이 각 지파의 머리된 감독자들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맨 말째 베냐민 지파장까지 그 감독자들이 매일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민수기 7장입니다. 오늘 이제 덮개 있는 수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 서양 영화, 서부국 영화를 보면은 그 어떤 마을에 살던 어떤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할 때 보면 덮개 있는 수레에다가 모든 살림살이 짐 싣고, 대부분 이제 소가 끓는 게 아니라 말이 한 4마리나 6마리 이렇게 쭉 매달아 가지고서 끌고 가죠. 그런데 뭐 강도 건너가고 뭐 높은 언덕도 넘어가고 뭐 이런 게 서부국엔 자주 나오죠. 아마 서부 영화를 보셨으면은 덮개 있는 수레가 뭔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 가족, 그 동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도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총장년들은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총을 들고 앞으로 그 수레 양옆으로 또는 뒤로 호위해 가면서, 그 수레에는 부녀자들, 어린 아이들이 다 타 있고 살림살이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서부 개척사에서도 보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 있는 수레 이야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덮개 있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레를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기는 데는 소가 끌고 가는데, 교리소로 해서 2마리 소씩 이렇게 해서 교리소들이 끌고 가게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덮개 있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가정의 그 어머니, 자녀들 그 수레에 타 있잖아요.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 가정의 살림살이가 이 수레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 기물들이 거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각 성의 교회들을 이제 세우라 주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 교회들은 반드시
증인들의 동역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성에는 신약에서는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고 그 장로들은 감독자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계를 하는가를 민수기 7장 이후에는 이제 이미 암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리들 감독자들에게서 이 헌물을 받아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어요.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 제사장의 직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집,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집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이라는 건 믿는 신자들을 다 상징하는 거니까 그들을 다음 단계로 자꾸 앞으로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자꾸 이루어 나가게 하는 거,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게르손 자손, 게르손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장자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다. 그러니까 장자들인 장자의 계보인 게르손 자손은 비교적 가벼운 성막 기구들을 맡았고 그 다음에 분량도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레 6과 소 12마리 중에 수레 2과 소 4마리만 있으면 이동을 시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둘째는 이제 고앗 자손인데 고앗 자손은 어깨 매는 직무를 하기 때문에 수레와 소들을 분배받지 않았고, 무라리 자손들은 이제 말제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 무겁고 부피가 많은 짐을 이동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어깨로 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내에 있는 제기들을 운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이제 다 제사장이 다 중요한 일을 하지만 이 고앗 자손은 신약의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골고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실제 하는 것인데,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깨 맨다, 그리스도를 어깨 메고 이동을 한다라는 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직임을 책임졌다라는 말인데, 실제로는 신약에서는 이게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분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영적 적용을 지금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성막을 세운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름을 바르던 날에라고 그랬으니까 성막이 다 완공된 다음에 봉헌식을 하고 나서 기름을 발렸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우리는 않고 지금 건너뛰었는데,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그래서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들, 각 지파의 감독들이에요. 그들이 성막을 봉헌하던 날, 그날 기름을 발랐으니까 성막과 성막의 모든 제기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분별을 해서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레위기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우리 지체들이 이제 세밀하게 이런 말씀들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 그랬는데, 헌물이라는 것은 덮여 있는 수레와 소들을 갖다 바쳤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이제 봉헌을 한다는 것은 12일 동안 봉헌식을 좀 한다 이런 말이죠.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물을 갖다 바치고 봉헌을 하니까 12일간을 하게 되겠죠. 이 12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될 때까지 1차적으로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그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어지면 12사도들이 또 동일하게 그 사역을 이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 사역을 수행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충만한 수의 구원자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한 그 감독자, 한 지휘관씩 봉헌을 하게 되면 1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 12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때와 기한이 있고, 그냥 단번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사람들을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고 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세대 중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음에 차분히 더 많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제 큰 틀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장막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심리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하셨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하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과 요한에게만 그게 들렸죠.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고 이렇게 구별하고, 장막에 기름을 발랐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랬는데, 주님의 영과 마음에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제 세속의 그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그 후로는 어머니인 마리아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게 되죠. 이제 한 번도 예수님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죠. 이것은 완전히 분별된 사람이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장막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오는데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출애굽기 40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을 완공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봉헌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40장 1절 2절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이게 회복력이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성막 회막을 세워라. 첫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한 만 1년이 딱 되어져 가지고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된 날은 이런 명령을 받았고 17절에 완공된 날이 대한 날이 기록이 되어 있는 17절입니다. 그 이듬해 첫째 달, 그러니까 그 이듬해라는 게 만 12달이 지나가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 달이에요. 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출애굽 만 1년 후에 성막이 세워진 거죠. 모세는 성막을 세웠는데 받침을 넣고 돌반지를 세우며 가로대를 끼우고 이렇게 쭉 명령대로 이제 성막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레위기 8장 10절도 기왕 성경을 폈으니까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의 위임이 있은 후에 10절입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바르는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제사장 위임이 있고 나서 성막 자체를 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확증이 있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순서상 딱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성막이나 광야의 성막이나 가나안 땅의 성전이라는 건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도 전부 예수님의 어떠하심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내면도 있을 것이고 겉면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구약 성경에는 부형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따라서 봉헌식을 기록한 레위기 8장 10절 부분에 바로 지금 민수기 7장이 연결이 되어야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시간상으로 연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 레위기 8장 10절 지금 읽었죠? 출애굽기 40장도 읽었고, 자,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부은 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레위기로 넘어갔지만 레위기 빼고 실제 시간상으로 연결하자면 민수기 7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런데 중간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특히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민수기로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요. 자,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읽어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을 건축했고 성막을 기름을 부어서 성도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중간에 있고 그러나 이제 연결하자면 레위기를 빼고 바로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하자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민수기 7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을 봉헌을 할 때 성막뿐 아니라 성막의 외곽에 포장을 쭉 둘러쳐서 이방인들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부터 포장친 이야기부터 해서 오늘 말씀에 연결을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8장 10절만 아까 읽었는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까 서두에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적용할 때 성막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광야의 성막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성전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렇게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제사 도구들이라는 것은 먼저 성막에 있는 제사 도구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기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부분에 있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이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물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기본 원리를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약에서 대표적인 구절은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봉헌물로 성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직무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죠. 자, 이것은 구약 성경은 모형이고 신약 성경은
실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민수기 10장 11절의 시내산 출발 날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서 족장들이 예물 드린 기일 하루에 한 사람씩 봉헌물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봉헌을 10일 동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12일을 역산해서 빼면 성막 봉헌식 날은 성막이 완공되고 백성의 계수와 진영이 모두 갖추어진 날인 출애굽 이후 2년 2월 1일이니까 이 말은 출애굽 이후 14개월이 딱 지났을 때 그 말이 되겠죠. 2년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2년 2월이라는 것은 달수로 따지자면 14달째 딱 됐다 그 말이잖아요. 14개월이 지난 제2년 2월 8일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이걸 이 부분 마쳐야 되는데, 야, 그러면 시간이 됐으면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에는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합니다.